할렐루야.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길에 서 있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은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요. 또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건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고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용한 교회에 다니려면요,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할아버지들만 앉아있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후대들이 일어나고 또 후대들이 살아나고 또 후대를 키우는 우리 젊은 부모들이, 젊은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는 소리가 들리거든 눈길도 주지 마세요. 울 때 막 옆에서 쳐다보면요, 얼마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힘든지 몰라요. 저도 제가 아를 5을 키워봤기 때문에 제가 옆에 앉아서 눈총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 아내가 다 받았지. 근데 그런 부담감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말씀의 은혜 입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이상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내가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길에 나도 모르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니까. 혹시 지금 죽는 게 섭섭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어진 삶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이 껍질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방금 우리 찬양대가 찬송했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해서 죽음을 향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영혼과 이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의 길을, 또 복음 전하는 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인생 말고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수많은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붙잡고 발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죽이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습니까? 평상시에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죽겠네 이런 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죽겠나, 웃겨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도 죽겠다 그러고, 잠이 와도 죽겠다 그러고, 하여튼 맛있어도 맛있어 죽겠다 그러고, 전부 죽겠다라. 한국 사람들이요, 전부 말이요, 전부 죽겠다라. 여러분, 죽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는 생각 많이 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 바꿔야 돼요.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죽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아멘, 이제 진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썩어 없어질 그거를 얻기 위해 오늘도 죽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 살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는 여러분 그 일을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한마디로 전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3장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좋은 땅과 같이 열매 맺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제자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신앙이 아닌 알곡 신앙, 제자의 신앙입니다.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새들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진짜 복음의 결론을 가지게 되면 진짜 복음과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향기 나는 곳에는 벌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맞고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제자를 붙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참 복음을 가지고 참 생명을 가지고 생명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곁에 참 생명 얻을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 아멘. 그리 예수 생명의 빛을 여러분을 통해 바라게 하실 겁니다. 누룩과 같이 조용히 모여 여러분이 있는 현장과 여러분 주변을 진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주장사처럼 보화장사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먼저는 우리가 복음의 보화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보화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보화를 또 사기 위한 진주장사처럼 여러분 이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옛것과 새것을 잘 심부름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사는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겁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이 되면요 안 됩니다. 내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나, 결국은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틈타고 사단이 놀아나는 최고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요 내 생각을 버리라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과 이유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맞추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자꾸만 육신 생각, 나 생각,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직장인을 갑니까? 전도하러 갑니까? 우리 아이들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학교 가는 길이 전도하러 가는 길이래요. 아이들 학교 가는 길 너무 좋아 막 가는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이 좀 힘든가 봐. 왜냐? 가기 싫은 데 가니까. 또 뭐요? 어떤 때는 학교에 가고 싶어. 왜? 오늘은 수업 시간에 재밌는 걸 해. 그럼 막 가고 싶어. 근데 어떤 때는 또 뭐요? 우리 아이들은 보니까 수영을 잘 못하는가 봐. 학교에서 수영하러 간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고민합니다. 나 다음 주에 학교 안 가고 싶다고 하면서. 왜냐? 하기 싫은 수영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진짜 전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내가 하는 일과 모든 삶을 보지 못하면 결국은 좋을 때는 좋은 날이 되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제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잖아요.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나는 오늘 우리 직장에 살리러 간다. 뭐 가지고 살릴 겁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돈 벌러 가고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어느 날 먹고 죽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잘 먹고 잘 죽는 거예요. 죽어서요, 여러분요, 복음 만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동안 복음 모르는 사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죽이는 일과 죽을 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리는 일을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을 가세요. 여러분의 삶의 하루, 주어진 모든 현장, 이제는 살리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놔요. 여러분 고집,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 마귀가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나, 하나님 없는 나, 복음 중심이 아닌 나, 교회 중심이 아닌 나. 왜 사람과 싸우고 왜 사람과 다툽니까? 나하고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싫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앙이 망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요. 우리에게는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가잖아요. 계속 염려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툼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내 마음에 드는 일이 많아요? 안 드는 일이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신랑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는데 각시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같이 살면 사라지는가요?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99%가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뭐냐? 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부싸움 왜 해요? 아내 마음하고 신랑 마음이 두 개가 부딪힌 게,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하고 내 마음대로가 부딪힌 게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척하게 먹고 선하게 먹고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날마다 배려가 되고 날마다 이해가 되고 날마다 여러분 참아지고 여러분 마음 올라오는 생각, 나쁜 생각 싹 누르면 눌러지든가요? 눌러져요? 우리는 두더지 게임 머리도 못 잡잖아. 두더지 머리도 못 잡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누를 수 있다고 눌러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못 눌러요. 마음을 비우고 명상한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해버려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워넣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에 복음의 생각으로 채워넣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탄이 가져다 준 나 육신 성공 중심이 아닌 진짜 복음으로 사람 살리려고만 마음 먹어도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 영혼 살리려고만 마음 먹어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다시 말해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까. 다시 말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왜 내 생각을 포기하고 왜 내 생각을 버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은,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매여 있는 내 생각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일, 다시 말해 우리가 짐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될,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인생의 짐과 그 수고의 열매, 그 수고의 원인,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셔버렸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힘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이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사람을 죽이고 이기고 뭔가를 자꾸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내 기준과 이 말하자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막는,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는 이것들을 이제 하지 않아도 돼. 왜? 그거 다 끝난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있다면 여러분 계속 싸워야 됩니다. 계속 고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이유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저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안 돼요. 괜찮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 목사님 저는 아직도 돈이 좋아요. 예, 저도 돈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저 사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가고 싶은 것도 많아요. 제가 엊그제 어디 가가지고요, 난 지금도 돈이 좋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그게 아직 육신적으로 나 즐겁고 즐기고 살아가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계속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막 즐거움, 육신의 쾌락, 내가 내 만족이 되는 거,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고, 내가 이거는 마시고 이것은 먹고 이것은 보고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내 육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 와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요,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병들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몸에 여러분요, 적당하게, 언제나 노는 것도 적당하게, 그렇죠? 잠자는 것도 적당하게,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뭐냐? 나 육신 성공해버리면 절제가 안 돼. 이해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당장은 여러분 이게 있으면 나한테 행복할 것 같고, 당장은 이거 있으면 내가 막 굉장히 모든 걸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요,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잠시의 즐거움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일단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일단은 먹어야 된다, 마셔야 된다, 벌어야 된다. 당연히 벌어야 되지만, 근데 그게 내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없어서 고민이 될 만큼 이제는요, 그게 잊어지니까 어떤 일이 나요? 몸의 건강이 회복돼 버리는 거지. 유 목사님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달만 스트레스 받지 말아봐라.
어쨌든 모든 여러분의 생각에 불평, 불만 올라올 때 그 생각에 잡히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도 하지 말고 이 고백만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이 생각은 내 생각 아니다. 누군가 미워하는 생각 올라오죠? 선포하세요. 이 생각은 내 생각 아니다. 아멘. 이 고백을 몇 달만 해보세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세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거 사탄이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거지. 그러니 이제 그 생각이 올라오고 거기에 또 시험 들 때마다 뭘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선포하세요. 진짜 하시라니까. 많은 사람이 안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이기고 이러는 건 저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나 하는 거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사탄이 이길 길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이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해.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문제가 올라오든지 갈등하지 마라. 몇 달만 갈등하지 말아라. 아멘. 다음 주부터 벌써 여러분 표정 다 달라져서 올 겁니다. 막 꽃이 피어가지고 올 거예요. 일단은 몇 달만 갈등하지 마라. 올라올 때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이 생각 내 생각 아니다. 더러운 사탄아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아멘. 고백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나를 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분봉왕이라는 말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이 유대 나라를 한 사람한테 다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고 약 3명의 왕에게 맡겨서 약 2지역씩 맡겨서 이렇게 그렇게 통치하는 통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은 분봉왕이죠. 아직 뭐 임금이라고 칭하기까지도 그런 분봉왕은 갈릴리를 그때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현장과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분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마태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모르는 통치자, 복음 없는 통치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 만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이 바로라고 하는 임금이 나오죠. 이 바로라는 임금이 하나님 모르는 사단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왕이거든요.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얼마나 고민하고 시달립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요,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가 권세를 다 가졌지만 어때요? 반면에 수많은 적들과 또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것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고민과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성공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부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만큼 짐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높아진 만큼 뭐요? 더 큰 짐과 더 큰 무게로 세상에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 저는 요즘요 대통령들 막 진짜 불쌍한 거 있죠. 이 나라 정치인들 봐보세요. 정치인들 너무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속편하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복음 대통령 나오기를 바라요. 대통령을 꿈꾸는 랩런트 나오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아멘하고 오기로 아멘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 대통령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아멘 소리 적어지는 거 봐. 복음 가진 대통령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이 헤롯 안티바의 이 아버지 헤롯 대왕, 말하자면 그 헤롯 임금 또한 어느 날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헤롯 임금이 이 마태복음 1장에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한테도 이야기해 주라고.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그 속으로는 뭐요? 죽여보려고. 얼마나 악합니까?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인 오늘 헤롯 임금, 이 사람 또한 어때요? 예수의 소문을 또 듣고 실제로 뭐요? 정치적인 이제 말하자면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기는 두렵고, 왜? 사람들이 대중의 목소리와 이목이 막 두려우기 때문에. 근데 뭐요? 이 자기 와이프는 계속 헤롯 요한을 죽이라고 하지, 나는 죽이기가 두렵지. 이런 굉장히 정치적으로요 높이 올라져 앉아 있는 사람들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무리 임금이어도,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도 따라합시다. 사람이다.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짐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요? 다른 것으로 인생에 낙을 풀어가고 자기의 두려움과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정치인들과 특별히 이 나라 요즘 정치요 전 세계 경제 대통령들 정말로 위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이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 육신, 성공, 그것 가지고 그것 속에서 그걸 위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육신 성공을 절대로 꿈꾸지 마시길 바라고, 이미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사람이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참된 성공의 이유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공이라니까. 그리고 뭐요? 사탄이 만든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힌 사람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요, 어느 날 여러분이 나 육신 성공을 쫓아서 성공하고 올라서죠? 어느 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와버려요. 이 헤롯 임금이요, 어느 날 이 자기 생일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 생일이 돼가지고 이제 생일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이 자기 이 여자 이 와이프의 딸이 있습니다. 배다른 딸입니다. 그런데 뭐냐? 그 딸이 나와서 춤을 추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이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와, 임금이니까 우리가 그런 말하면 귀도 안 차고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헤롯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줘볼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뭘 달라고 할까요? 그때 헤로디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다가 담아가지고 나한테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래 헤롯 임금이 자기가 한 그 말의 올무에 묶여서 자기 중심, 자기의 권세, 나의 육신 성공,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휘두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뭐요? 자기가 뱉어놓은 스스로의 말에 묶여서 결국 누구를 죽여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런 억울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걸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결국은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들 보세요. 여러분 공약 좋아하죠? 전부 그 공약에 묶여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성공하기 위해, 올라서기 위해 공약을 걸었지만 결국 올라서서 그거 다 못해요.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 대통령을 누가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들 다 털어내보세요. 그건 뭐 문제없는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고요, 완전한 기업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정치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마약을 하는지, 누가 뭘 사기를 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씩 톡톡 건드려 터뜨려 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 편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그걸 전부 써먹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뭡니까? 사탄이 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고 없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이 이 세상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과 큰 힘을 가진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요?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입장 때문에, 그렇죠? 왕이라고 하는 위치와 그 체면의 자리에 서서 한 시대의 전도자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돼버리고요.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자기 와이프,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쉽게 말해 이복 동생, 그 동생의 와이프예요. 그 이복 동생 와이프를 너무 보니까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결혼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원래 있던 본부인은 도망가고, 자기 저기로 본국으로 돌아. 결국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에 큰 문제와 전쟁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신적으로 고통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수많은 짐을 지고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쌓아 올린 나 육신 성공의 그 짐과 그 무게에 눌려서 어느 날 정신문제 와버리는 사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헤롯 앞에 옵니다. 빌라도가 보냅니다. 헤롯한테.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침을 뱉고 욕하는 그 군대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는 세상에 그런 정신병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공했다고 다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최고 성공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복음 안에서 지금 이 시대에 정치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붙잡고 실제로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짜로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는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대와 지금이 어쩌면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12가지 위에 세워진 강대국 로마, 그리고 그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인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현실로 보자면 지금 세상의 포로가 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포로가 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육신 성공을 쫓아서 지금도 세상에 포로돼 버린 이 기독교와 어쩌면 오늘 이 유대인이 로마의 포로가 돼 버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오늘 우리 상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삶의 이유를 완전히 복음 중심으로 새롭게 회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는 인생, 죽는 인생 말고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인생,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사단의 역사를 꺾는 영적인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요, 통치자 한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버리면 시대와 나라와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금 전 세계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래서 헤로드 왕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투옥시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만 말하면 될 건데, 그죠? 복음만 말하면 될 건데, 이 헤롯이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이런 좀 말하자면 불같은 성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정말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악한 정치와 여론이 하나 되어서 요한을 사형시켰다 그랬는데, 헤로디아가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다시 말해 이제 헤롯의 첩으로 말하자면 아내로 데리고 온 이 여자가 이제 계속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이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 왕비의 자리에 서서요 너무너무 기분이 죽이고 싶은 거라, 헤롯을, 요한을. 그래서 뭐요? 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이건 뭐냐? 헤롯이라는 사람은 뭐냐? 기본적으로 어떤 유대 이 사상을 알고 뭔가 이 요한을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이 거룩한 사람, 또 하나님의 선지자, 대충 여기에 대한 감은 있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를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또 헤롯의 말을 가끔 들어. 아니,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가끔 듣는 거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헤로디아가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 못하고 있었던데, 근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일 때 헤롯이 좋아하는, 말하자면 춤을 추게 만드는데 자기 딸을 그 앞에 나가 춤을 추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을 보고 반해버린 거야. 뿅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춤을 추거나 이 딸이 춤을 출 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뭐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세상에 정치와 악한 정치와 여론이 모아지면요, 이 사람도 죽이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죽는 것도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요 너무너무 쉽게요,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는 교회를 무너뜨린 것까지도 법안을 만들어서 너무나 당연스럽고 너무나 정당화되게 만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예요. 언제나 사단은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장과 이런 시대와 이런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길은 맞서 싸우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요한은 목이 잘려 죽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 목 잘린 스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는데 대항했어요? 못했어요?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정치를 살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복음 안에서 올바른 사상과 이념을 가진 복음적 사고와 세계관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교회는 진짜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고창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안 믿는 거 봐. 하나님께서 이 고창을 축복하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여러분도 목사님 때문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은 나는 나 때문에 할 테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 창대교회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창을 지키시고 이 고창을 영적인 축복의 수도로 만드실 것이다. 이번 주에 영적 수도 나오는데요, 고창을 한반도의 수도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고창이 영적인 수도, 렘넌트 운동의 수도, 전 세계 237 나라 주일학교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영적 부흥의 수도.
어째 갈수록 와면 소리가 있는데 커져 불어야 되는데.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그게 맞아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누구를 불러내요? 남은 자들을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답과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과 상대하고 맞상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그 일 그대로 제자들을 세우고요, 제자들을 키우고요,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곳곳에 흩어져서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 미션홈 운동, 지교회 운동하게 하셨다니까. 그것 가지고 로마를 살려버렸어요. 우리 성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자꾸 나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나를 주장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되면 돼요. 아멘. 요한의 죽음을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한 답과 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복음을 증가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켰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고 이 베드로를 갖다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요즘 보세요, 교회들. 요즘 이 시대 국가들 봐보세요. 전 세계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 하지 마! 하잖아요. 왜 네기 교회만 옳다고 하고 왜 네기 종교만 옳다고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종교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과 사단을 이길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즘 문화가 그래요. 예수만 말하지 마. 그랬더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되시면 돼요. 그게 싸우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세요. 복음을 체험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왔을 때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그거 선포하면 어느 날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 증거가 옵니다. 저야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는 될까 싶어서 하는데요, 이제요 어느 날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있죠?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성도는 힘이 없고 참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이단으로 모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여 복음의 중심과 근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또 참 복음 전하는 교회와 단체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그 시대도 똑같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자, 딱 오늘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반대하는, 실제로 이제는 이 반대편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자와의 갈등이 이제는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표 이후로 예수님의 소문과 사역의 소문들이 점점점 이제는 퍼져나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어나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싸우면서 이기는 길을 찾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살리는 것이 이기는 거다. 여러분, 신랑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까? 신랑을 축복하세요. 그러면 신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인간이 바뀌는 거 싫대. 그럼 계속 고생해야지. 저 인간은 잘 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맨날 계속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사람을 원수 갚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요. 우리가 용서하지를 못하고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음 안에서 살리는 길을 갑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핍박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또 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또 핍박하고 또 죽이고 그러는데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계속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맞았는데 야 가서 우리 작전 짜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무기를 준비하고 이게 아니고 날마다 집에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가 싸워가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뭔 설교가 그렇게 길대요? 아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나누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배우고 익히고 또 전달하고 간증하고 보름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는 길, 여러분의 자녀를 치유하는 길, 이 시대의 문화와 현장을 치유하는 길이 그거라니까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싸우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답이에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래서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아멘? 왜 저 사람이 그럴까요? 복음 깨달으면 사람 바뀝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버리면 생각을 바꾼다니까요. 중요한 건 복음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가만히 봐보라니까. 왜 괴롭힙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괴롭힙니까? 안 괴롭힙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 왜? 내 생각에 붙잡혔어. 그 왜요? 복음을 덜 깨달아서 그래요. 복음이 완전 깨달아져 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사람 살리는 길이다. 국가와 시대를 살리는 길이 오직 예수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참된 영적 사실과 비밀을 가진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보세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서 이제 내일 죽이려고요. 6월절 지나고 나면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와 신라를 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가둬놨는데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라하고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은 거지. 그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돼서 옥토의 문을 열고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살려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서 숨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를 헤아려라 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예수님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핍박자들이 몰려오니까 도망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어디 가서 말하라고요? 성전에 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자꾸 응답을 받으면요
옥문에서 옥에서 풀려나면 인제 살았다 인제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불러내갖고 또 어디로 가라 그래요? 죽으러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길 갈 수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것도 못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 안에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맨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없습니까? 나 자신의 생각 그거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갈등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은 없습니까? 예수님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약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요한이 죽는 어쩌면요 요한의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일이고 너무너무나 큰 문제지만요 제자들에게 기회입니다. 교회에 큰 위기가 온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중요한 이제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는 실제로 확장되어지고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를 따르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8장 25절 이후에 보면 나타나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증거가 사도행전 18장 이후에 나타나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제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어요? 기회입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기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절망과 큰 문제가 왔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 여러분은 살리는 인생 캠프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왜냐?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정말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일 잘해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해보네.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왼수 있습니까? 왼수. 아니요, 왼수는 좋은 거라. 원수 있습니까? 이가 갈리는 인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제일 잘해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요? 예, 화목하라. 그 원수에게 뭘 쌓아놔라? 수치를 쌓아놔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요, 살리려고 해버리면요,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요. 겁내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막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막는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임금처럼만 안 살면 돼요.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 자기 가정도 잃어버린 사람. 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자기 가정도 다 버려버린 사람. 요즘요,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그 속에서 결국은 후대들이 방황하고 정말로 상처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심각한 시대 옵니다, 여러분. 벌써 청소년 문제 심각한 시대 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나를 버리지 못합니다. 내 즐거움, 내 쾌락과 내 정욕과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뭐요? 결국은 가정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중심 되지 말라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죠. 근데 뭐요? 자신은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누구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나 자신은 내 마음대로 못한 인간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밀 가져야 돼요. 그건 복음 안에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 결국은 뭐요? 자기의 권세 위에 누구든지 여러분이 사장입니까? 사장이라고 하면 회장입니까? 여러분요, 모든 권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 누가 계시는 줄 알아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놓치면 여러분 망한 인생입니다. 그 무적입니다. 그게 망하는 무적.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여러분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알고 살아가고 세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얻은 세례 요한과 같은 아름다운 복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진짜 복음 위에서 깨끗하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해 놓고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야지 이 자식들아, 네가 누구를 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요,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 깨끗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깨끗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 죽고 사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뭘 위해서 하루를 살랍니까? 오늘도 복음 위해서 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살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남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길을 오늘도 걷기를 바라고, 또 내일 있을 우리 캠프를 놓고 단순하게 뭐 내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인생은 캠프 인생입니다. 복음 전하는 길을 갑시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하면 성공해도 성공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길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길도 방황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사람 살리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모든 시대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